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 제 신상이 안 들려가 보는데요. 제가 울산에 온 지는 횟수로 3년째 됩니다. 오자마자 시차로에서 우리 백문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시차장 계신 백문훈 목사님, 저는 또 오자마자 서기를 맡아가지고 목사님하고 호흡을 맞췄지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가 평신도였으면 나는 남목교에 다니겠다. 아멘도 없는 거 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물론 다른 교회마다 다 이 얘기를 하죠. 백문훈 목사님 전화 받고 저에게 오셔서 교회학교 교사들 헌신예배 인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시간이 저희 교회는 전반기 시상이 있는 시간이에요. 선도하고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성경 이런 시상이 있는 시간이라 목사님 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백문훈 목사님 웬만한 분들은요, 아 그러세요? 아유 그럼 다음에 오실게요 이럴 거거든요. 백문훈 목사님 다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전 예배 하시고 저에게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꼭 가야겠구나. 꼭 가야겠구나. 웬만한 교회 잘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야 내가 가서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 말씀 덕분에 제가 2주 동안이나 새롭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은 재탕이 아니라 촉탕이에요. 촉탕.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그리고 이 여름을 뜨겁게 불태워야 할 우리 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아무도 이 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심하면요, 이 처녀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저런 애 날까봐 나는 무서워서 시집을 못 가겠다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모처녀 선생님이 그 반을 맡고 그 아이를 맡아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완전히 변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목사가 되는데 그 아이가 접니다. 늦게 오는군요. 이렇게 안 하고요. 저는 그 선생님 함자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김계옥 선생님. 지금은 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어린 시절 저에게 환난과 핍박을 안겨줬던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신, 저를 위해 주신 그 선생님은요,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도 그 이름만큼은 꼭 기억해요. 저는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라요. 사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교사가 있으면 나와 계세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완벽한 교사가 있으면 나와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이 앓고 그 다음에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다면 이 땅에 병들어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살려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이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티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뭐라 하셨죠?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의 그 여자여예요. 이 여자여라는 뜻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높일 때, 여자를 존중하고 부를 때에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여인도 사랑하신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고침받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사랑으로 티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싸매시고 고치시고 어루만지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역이 다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요, 해질 무렵에 각색병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병자들이 많으면 여기 있는 병자들은 야질이 깨끗해질지어다. 그러면 그냥 다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고름나는, 그 냄새나는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한 명 한 명 고쳐주신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끝에도 사랑을 담고 눈끝에도 입끝에도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 사랑의 터치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분명히 살려낼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고요, 사랑해주는 교사가 주님 닮은 교사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연변에서 한국의 신학교로 유학을 온 중국의 권명 지역에서 온 이화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 그 우상 많은 권명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요, 얼굴이 흉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보다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어릴 때 속곱증류가 있는데 자기보다 이화 자매가 더 이쁘다고 집에 있는 염산을 얼굴에 다 뿌려버리고, 그 어릴 때. 그러니 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녹아내린 거예요. 수술을 12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도 점점 몸은 망가지고 얼굴은 점점 삐뚤어지고 흉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살자. 이 자매가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어린이집을 가서 보조교사로 이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이냐면 좀 상다른 부유층이 다니는, 그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만 가면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화 선생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도대체 이화 선생님이 누군지, 아이들이 이화 선생님 보고 싶어서 그 유치원 간다고 아빠, 엄마 나 빨리 갈래.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화 선생님이 도대체 누군지 보려고 찾아와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흉측하거든요. 얼굴은 흉측한데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맡았거든요. 세상에 그 아이들이 반이 자꾸 늘어나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얼굴이 저렇게 좀 혐오스러워서 이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화자매 가운데는요, 사랑이 흘러넘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얼굴이 부족해도 실력이 딸리고 스펙이 없어도 선생님은 사랑이면 된다. 이 타이밍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이 부족하고 스펙이 딸려도 선생님들은 사랑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남아요. 아이들은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저 선생님이 나를 누리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달려오게 돼 있고요, 그 아이의 영혼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교사는요, 아이들의 영혼을 만원경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런데 잘못된 교사는요, 현미경으로 아이들이 잘잘못만 따지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훈계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녹이시기 바랍니다. 어리고 아이고 사랑에 목말라고 있어요. 천지가 불신영혼 아닙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은 몰려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칭찬해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사가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사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 굳이 주중에 고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쳐서 이날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회당장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없는 교사, 오늘 이 시간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마땅하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길이고 사랑이 약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티칭하셔서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우리도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교사들과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티칭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인 것을 풀자. 본문 15절로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밥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인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여인을 이 시간 풀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묶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탄은 묶어버리고 우리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탄을 악한 권세는 풀어버리시고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종노릇해서 아이들을 묶어버리고 있잖아요. 게임으로 묶어버리고 음란으로 묶어버리고 세상의 썩을 가치관으로 지금 묶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요, 무덤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배를 다 봉이고는 겨우겨우 걸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풀어놓아 단계하라 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푸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만 오면 아이들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애들이 가만히도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놀아요?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3, 4번 모였으면 너희들 여기서 뭐해? 빨리 집에 가, 공부해. 아이들이 노래방이나 음란한 데서 놀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놀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놀아야지.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단계하라. 메인 것을 풀어라. 메인 것을 푸는 사람이 교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매였어요. 교회만 오면 그 아이 마음이 풀리고 그 영혼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18년 된 귀신에게 매여있는 여자하고 똑같아요.
그가 얼마나 18년 동안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지금 공부에 묶여있고, 중독에 묶여있고, 폭력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서 이게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풀 수 있는 거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독에서 풀리는 것도, 그 음란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예수 이름 들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그 아이의 입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름을 의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무엇인가 구걸하고 있는데 줄 게 없어요. 누구 이름을 줍니까? 예수 이름을 주잖아요.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현장이 교육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 아이들이 목 놓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영혼이 풀리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산다. 미국의 방송인 폴 하비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5살 꼬맹이가 엄마하고 이제 미국에서 마트를 갔어요. 대형 마트를 가서 카트기에 타고서는 이제 엄마가 모인 대로 갔는데 마트에 오기 전에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오늘은 엄마가 절대로 초콜릿 안 사줄 거야. 초콜릿 쿠키 안 사주니까 사달라고 하지도 말고 초콜릿 얘기도 꺼내지도 마. 쿠키 절대 안 사줄 거야. 다짐을 받았어. 오늘은 절대 엄마가 안 사줄 거야. 그리고는 카트기를 밀고 가는데 이쪽에 쿠키가 있으면요, 엄마는 그리 안 가요. 다른 데로 가요. 혹시나 사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코너를 돌고 돌아왔는데 쿠키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사장하는 거예요. 엄마, 쿠키 사주시면 안 돼. 안 돼!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좀 가다가 이제 계산대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아이가 막 다급해진 거예요. 아, 오늘은 쿠키가 끝났구나. 안 되겠다. 엄마 한 번만요. 쿠키 한 번만. 안 된다 그랬지. 쿠키 꺼내지도 말라 그랬지. 초콜릿 쿠키 절대 안 돼. 안 사줄 거야. 오늘은 절대 안 돼. 이 아이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물건을 내려놔요. 이제 끝났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카트 위에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할게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연기처럼 막 웃으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날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23박스의 초콜릿 쿠키를 선물 받았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초콜릿 쿠키도 생기겠구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초콜릿 쿠키 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엄마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써먹어서 결국 잔치, 쿠키 잔치를 열리게 된 거죠. 보세요. 결박을 푸시는 분은 예수 이름, 그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아이의 그 예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 이름을 가르치는 현장이 교육 현장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이 묶인 것이 풀리는 현장임을 믿고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요,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처럼 본을 모으셔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이 땅의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델이 없어요. 보고 배울 만한 모델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야 될지 아무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는 거지.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통달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직접 몸으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서 선포하고 악한 것들과 싸우고 그대로 똑같이 죽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셨죠. 그 당시만 해도 스승이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게. 교사는 말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고요. 행한 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말이 되게 무서워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죠? 듣고 있어요. 제가 전교회 사역할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파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미술 시간에 부모님을 그리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엄마 얼굴보다 손을 더 크게 그린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는 핀자를 줍니다. 니네 엄마 검수 선생? 니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커? 사람이 얼굴이 커 손이 커. 얼굴이 크지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술만 먹으면 아이를 때리는 폭력 엄마였어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 얼굴보다 소리가 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거룩한 손으로는 절대로 아이들을 때리지 마세요. 이 손이 기도하는 손이고 거룩한 손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몇 주 지나서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 아이가 총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이러다가 눈을 찌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장난치지 마! 이러고는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권 목사님 소리도 못 들었어? 내가 엄마 손 크게 그리면 더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손으로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혁뒤로 때렸다. 이거 뒤에 농담이고요. 보세요. 아이가 개구장인 것 같지만요. 들어요. 듣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겪었던 일이에요. 난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화 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술집에 그런 지배인으로 일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자기 생일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 600명이 왔어요. 워낙 마당발이라. 그런데 오면서 $20만 좀 기부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문물을 파주겠다. 아마 초청장을 보냈나 보죠. 600명이 돈을 가지고 생일 선물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생일 선물 돈이 얼마나 온지 아세요? 2,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저 뒤에서 6살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나서 막 울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 그 아이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사의 말 한마디는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친다 그랬죠. 몸으로 보여주셔야지. 내가 직접 본이 되어야 돼요. 자꾸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익숙하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꾸 본 것은 따라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어머님 기도하는 거를 자주 봤는데요. 제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새벽마다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세요. 앞뒤로 흔들면서. 어떤 분은요, 앞뒤로 흔들지 않고요, 좌우로 흔들는 분도 있어요. 몸을,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있어요. 원을 그리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기도할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앞뒤로 몸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님, 어머니 하는 거 배웠거든요. 우리 김기옥 선생님 앞뒤로 몸을 흔들더라.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스승이 제 아버님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본 것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번 여름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분명히 눈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 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될 거예요. 교사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선생되지 말아라.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이후로도 오늘 말씀 붙잡고서 사랑, 티칭하시고 예수의 이름 선포하시고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줘서 우리 남목교회 교회학교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모두 보고 영광 돌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